안녕하세요. 크리스 차널드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도 오지 않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이 밥이 제 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밥이 저절로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씹고 삼켜야 하죠. 이것만 보면 역시 내가 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그 밥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였을까요? 쌀은 어디서 왔을까요? 논에서 농부가 정성스럽게 기른 벼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 농부가 벼를 기를 수 있었던 건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땅을 만들었나요? 물을 만들었나요? 해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은 어떨까요? 나무로 만든 젓가락이라면 그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요? 산에서 자란 나무죠. 그 나무를 키운 건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깨달음이 생겨요. 밥 한 숟가락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실제로 그 땅에 가서 싸우고 정복해야 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가족의 행복도, 일의 성공도, 모든 문제의 해결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나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우울해져요.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자신을 탓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이분은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항상 걱정했어요.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몸은 건강한지 하루 종일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일에 관여하려고 했어요. 숙제도 같이 하고, 친구 관계도 신경 쓰고, 진로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점점 답답해했어요. 엄마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엄마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 돌보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자녀들도 더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은 농부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고, 그런데 시험 전날 밤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기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까지구나.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몸도 빨리 나았고 시험도 생각보다 잘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하는 것처럼요.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있지만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녀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수술을 할 때는 어떨까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 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수술 전에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120% 집중해서 메스를 잡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술을 진행해요. 혹시 이 의사가 수술 중간에 졸리다 하면서 잠깐 쉴까요? 아니면 대충 해도 되겠지 하면서 건성건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수술 중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메스를 내려놓고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는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환자의 회복 속도, 합병증 여부, 이런 것들은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최선을 다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예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떨까요? 이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메모를 하고, 원고를 써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도, 아니 일요일 아침 샤워할 때까지도 설교 내용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수정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한 글자 한 글자까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강단에 올라갈 때는 그 원고를 다 버리고 올라가요. 아니, 정확히는 원고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준비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준비했던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주님께 맡겼거든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어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요. 하지만 시험을 볼 때는 어떨까요? 그 모든 준비를 했지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학생이 결정할 수 없어요.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학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게으름을 부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거든요.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결과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구나 하면서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하면서 결과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져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서 과정에 집중하면 훨씬 평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매년 봄이 되면 씨앗을 심었어요. 열심히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런데 어느 해는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농사를 망치는 건 아닌가?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것.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해 늦은 여름에 비가 와서 농작물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때는 정성껏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일이 어떻게 풀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라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사라져요. 대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 일할 때도 훨씬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성공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일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성공에 대한 부담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업이 성공했어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예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 과정에서는 100% 노력하고 결과에서는 100% 자유로워지는 것. 그럼 매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정말 달라져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결과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행기를 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에 타면 조종사에게 목숨을 맡기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안전벨트도 매야 하고 비상시 안전 수칙도 들어야 하고 승무원의 안내에도 따라야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면서 동시에 조종사를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에요. 시험을 앞둔 학생은 점수가 잘 나올까 걱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해요. 이런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대로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나와야 기뻐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고 화를 내죠. 하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달라져요. 기대했던 결과든 예상치 못한 결과든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의대에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3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실수를 해서 의대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 결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과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을 발견했어요. 의사보다 더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찾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은 고백했어요. 그때 의대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예요. 세 번째로, 과정 자체를 기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만 생각하면 과정이 괴로워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시험 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일할 때도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유명해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만 그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창작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림을 그리는 진짜 이유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이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그림이 훨씬 좋아졌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더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과정을 즐기는 기쁨이에요.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하면 우리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날 듯 기뻐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땅에 떨어진 듯 절망해요. 하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이런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성공하면 우쭐해하고 실패하면 크게 낙심했어요. 마음이 항상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오히려 사업도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안정되니까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돼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발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구를 발명하려고 수천 번의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했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실패해서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데 이 발명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실패마저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이 혹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뜨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어떤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저 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내 설교 실력이 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해.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린 것은 설교자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는 단지 성령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잘 봤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 이런 순간에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했어요. 건강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우쭐했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자신을 심하게 탓해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우리를 열등감에 빠뜨려요.
실패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우리 탓은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지금은 실패로 보이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승진을 기대했는데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을 못한 거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승진을 못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깨달았어요. 승진을 했다면 훨씬 바빠져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요. 마침 그때 아이가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빠가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고백했어요. 그때 승진을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지켜주셨거든요. 이처럼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성공했을 때는 이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반응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좋은 반응이 나오면 내가 잘했구나 하고 기뻐하고, 반응이 별로면 내가 준비를 부족하게 했나 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설교의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너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하면 된다. 그 후부터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했고, 별다른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야 하고 평안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과정에 집중하는 마음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어요. 항상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업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 수완이 뛰어나구나 하고 자만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큰 실패를 겪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성공도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 그 후부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업을 했어요.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니까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겸손한 마음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극단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끼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일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가 정말 달라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동역이라고 불러요.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녀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을 분명히 구분해야 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농부는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해요. 이것은 농부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해요. 공부하는 학생을 예로 들어보죠. 학생이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와 이해력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 일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두 번째로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해요.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수업 자료도 만들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방법도 연구하고 하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는 선생님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더 잘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마음이 편안하니까 더 여유롭게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 매일의 작은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어떤 주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 지겨웠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이 그릇들이 깨끗해져서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빨래할 때도 하나님, 이 옷들이 깨끗해져서
가족들이 기분 좋게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겨운 집안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된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직장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가 있었어요. 성격이 까칠하고 협력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일해야 하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동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 후부터는 서로 협력하며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실패나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곤란에 빠졌어요. 빚도 많아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겸손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귀한 일이 되거든요. 또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목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집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서 살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정성껏 지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지으니까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들에서는 정말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상이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생겨요.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삶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정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 차널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